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날이라는 표현으로 시작되고 있는 오늘 본문은 표적에 관한 논쟁이 있었던 그날로 우리를 다시 데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셨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주 큰 무리가 몰려들었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여든 사람이 얼마나 많았던지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배에 올라 앉으셔야 했고 무리는 해변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말씀을 시작하셨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비유로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이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실체이기 때문에 비유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적절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진심으로 사모하는 제자들과 그리고 그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들을 보기 위해서 그것을 열광하며 따라다니는 무리를 구분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9절 말씀에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말씀을 그저 표면적으로만 듣고 흘려버리는 사람들은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도 예수님은 이와 같은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 말은 천국의 비밀은 자연적으로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인데 그 대상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만 한정된다는 것이죠. 그저 예수님을 따라서 이동하거나 예수님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지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단들이 자주 사용하듯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해야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라거나 우리 교회에 다녀야만 천국 시민이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고 깨닫고 그리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제자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났던 많은 개신교인 중에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을 뵌 적이 있어요. 개척교회에 가면 너무 힘들어. 할 일도 너무 많고 부담 주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나는 그냥 큰 교회 가서 예배만 출석하는 게 편해. 아니면 천주교를 가거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마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지는 알고 있지만 이 마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무리에 속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요? 무리에 속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13절의 말씀처럼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헌신은 하지 않은 채 그저 무리지어 따라다니면서 표적을 보거나 그리고 위로를 받는 것에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운 사실은 예수께서 이렇게 불신앙으로 둔감해진 그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깨달음을 얻지 못한 그 상태로 내버려 두시겠다고 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지? 깨닫지 못하면 깨닫게 해주셔야지 라고 서운해하고 있으면 될까요? 사실 너무한 건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렇게나 자세히 알려주고 계신데 그 정성스럽게 차린 그 밥상을 앞에 놓고도 왜 떠먹여주지 않으세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정성껏 차려주신 그 상을 감사함으로 받고 스스로 떠먹으면서 하나하나 맛보아야 합니다. 맛을 보아야 이 음식이 무엇인지 어떤 맛을 내는지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고 또 듣고
마음에 새기고 묵상해서 소화시키고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 실천할 때 우리는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리는 절대 알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을 충만히 받아 넉넉히 누리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계신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전하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비교해 보면 마가는 씨를 단수로 표현하고 우리가 읽었던 마태는 씨를 복수로 표현해요. 또한 마가는 점층법을 사용해서 30배, 60배, 100배로 서술한 데 비해서 마태는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이러한 점강법을 사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마치 씨를 뿌리듯이 전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거나 거부했기 때문이죠. 말씀을 분명히 예수님의 입을 통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의 마음이 마치 길가와 돌밭, 가시떨기가 심겨진 것 같았던 것이죠. 그래서 처음 뿌려진 씨앗들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많이 떨어졌지만 그들의 마음밭이 어떤 밭이었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뿌리를 아예 내리지도 못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요즘처럼 경작을 하고 나서 씨를 뿌린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고 나서 경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땅에는 돌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고 옥토도 모두 다 섞여 있었죠. 그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처음부터 어떤 사람은 완전히 돌만 가득한 마음밭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옥토만 가지고 있으니 돌만 가진 사람은 애초에 가능성이 없다라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반대로 옥토만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도 그냥 무조건 좋은 열매가 보장된다라는 말도 당연히 아니겠죠. 이 말씀은 우리 모두는 다 마음속에 돌밭, 길가, 가시떨기, 또 좋은 밭까지도 모두 이 안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다양한 것들이 섞여 있는 나의 마음, 이 마음밭을 내가 어떻게 가꿀 것이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에서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이 마음밭을 그만큼 돌봐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탓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때도 지금도 아주 동일하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튜브만 켜면 명설교가 쏟아져 나오는 시대잖아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이 우리 모두에게 많은 씨앗들을 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은 그때도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열매의 차이는 어디서 발생하게 될까요? 우리 각자가 얼마나 책임 있게 자신의 마음밭을 가꾸었는가, 그것에 따라 열매의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밭을 꾸준히 살피지 않고 가꾸어주지 않으면 어느새 가시들이 자라나고 또 돌밭이 되고 길가가 되어서 씨앗이 자랄 수 없는 밭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그분이 매일매일 심어주시는 그 씨앗들이 내 마음밭에 잘 뿌리내리고 열매 맺도록 내가 내 마음밭을 아름답게 경작한다면 처음엔 돌밭과 같았던 내 마음일지라도 그 밭은 옥토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헌신하는 제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무관심한 사람들은요, 비유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간직하고 실천하는 제자, 이 사람들은 어떤 말씀이든지 받아서 넉넉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무리에 속한 사람이었는지 제자였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 마음밭이 돌과 가시덤불이 무성한 것은 아닌지, 매일 영적인 점검을 통하여서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떨어질 때마다 건강하게 뿌리 내리고 또 내 삶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을 가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